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큰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교, 기독교라는 뜻이죠.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니까 기독교 또는 예수교를 어디로 정의한다면 뭘까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극단적인 명령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도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면서 재산이 많으면서 동시에 헌신적인 그런 성도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외모도 뛰어나고 인기도 좋고 한 이 연예인이 이렇게 신앙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도가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는데 기독교가 뭐 하는 교회가 기독교예요? 예수교가 뭐 하는 교가 예수교입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죠.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는 관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부자였고 관리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 이렇게 보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권면을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고민하였다. 누가복음 우리 그 앞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민하던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던가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면서 동시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자 관원은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고 큰 부자라는 얘기는 이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부자라는 얘기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영적이고 헌신적이고 큰 부자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생길 거예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 세 번 구걸하듯이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심히 근심하던 굉장히 드물게 진지한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이 관원이 물어본 게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해서 십계명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하고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셔요? 그분의 법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법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은 잘못 읽으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라면 다 행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십계명은 애들도 다 알거든요. 애들도. 근데 예수님은 그 애들도 다 아는 십계명을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계명 순서 몰라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보통의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라.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에는 깜짝 놀라지도 않고 그냥 뭐 제가 다 지켰어요 이렇게 금세 답변이 나왔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무엇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두 번째 답변인데,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상급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할까요?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 나눠주라는 이 말씀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요. 극단적인 것처럼. 왜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중에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산 20%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요. 왜냐하면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이 갑자기 확 줄면은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담이 돼요? 그 친척들에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고엘 제도가 좋은 제도지만, 기업 모르는 제도가 그 정신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자기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이 확 갑자기 줄어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바로 다음 장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의 영접하심에 감격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즉시로 선언하시잖아요.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성경의 원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 법관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신실하고 영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걸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셨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추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이라, 선한 분이라. 왜요? 그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칭송의 말이에요. 나쁜 의도의 말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칭송과 환대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칭찬을 해요. 근데 왜 칭찬을 하냐 하면 그 칭찬이 인간적인 칭찬이에요. 아,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이분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장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선한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칭찬,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니 이분은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칭찬을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칭찬받는 것의 근본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실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정말로 그래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한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정말 그 선함이 칭송받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이 부자관원. 관원 자신도 그런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한 것인데 이 부자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이렇게 내성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만 드러난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부자관원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의 삶 전체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크게 넓게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원이 자신의 결핍을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이웃과의 그 계명이 어떻게 실천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게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으냐 하시고 순서를 불어 바꿔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은 생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7, 6, 8, 9, 5 해서 사람에 관한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본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무엇을 생략하셨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돈이 굴러 들어와 그러지는 않아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의 절반 이상이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경제가 파산해서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를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 못하는 사람이 50% 이상 되는 그런 시대예요. 배를 고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시대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큰 부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라 10번째 계명을 생략을 했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계명으로 이웃에 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계명의 제일 중앙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중앙에 딱 집어넣은 것이고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맨 뒤로 집어넣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10계명을 그냥 율법, 계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과 동포에 관한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의무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성, 관조해보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관계의 측면에서 관계 전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게 될 때 뭔가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이렇게 부자인데 누가 도둑질을 하겠냐고요. 나눠주면 나눠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자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부자가 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뭐예요? 두 글자로 결핍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는 아무런 결핍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늘 복을 받는데 지금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일단 신앙심도 있지, 큰 부자지, 관원이지,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게 하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거 누려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계명을 뒤집어서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해법까지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안 도와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자하던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하냐?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 하늘 보화를 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 장애물이 뭐예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빼먹은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무슨 장애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뭐예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은 뭐가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지갑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갑이 자기 주머니가 거듭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의무가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라. 어떻게 실천하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장애물이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과 중대한 장애물을 만든 그것이 뭐예요? 제 10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그 계명. 왜요? 간음하지 말라? 제가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지켰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는 참된 말만 하고 살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부모 친척들 잘 공경하고 있어요. 다 예스 하는 사람인데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 거 탐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의 말씀을 뒤집어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자기 속에 있다는, 다른 계명들은, 노란 계명들은 다 관계의 측면이지만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욕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부자였던 이 관원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근심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사람에게 두 번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 세 번 말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 번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걸로 끝내셨어요, 그냥. 근심하면서 할 때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완화시켜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요구된 의무의 수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들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당장 뭐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후반부에 있는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중요해요? 이웃이 중요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처럼 그 가난한 이웃도 어떻게 해요? 친족 공동체로 여기서 그들에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려면 그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한번 말씀을 드려요. 친족 공동체를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만 우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의 손을 다 펼쳐서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친족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큰 친족 공동체로 여겨서 그들에게 의무를,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줄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이후의 말씀을 가난한 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그렇게 그들을 돌봐라. 그럼 다 나눠줄 수 있죠.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행복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의무를 서로에게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 이렇게 나누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소유를 전부 나눌지라도. 왜요? 가족인데 뭐가 아까워. 그 연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왜?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에게 잘하는 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교를,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큰 부자였던 관원에게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정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교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르는 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가혹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좀 느껴지시죠? 예.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배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휴 따라라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복권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아주 힘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두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영접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네가 아는 그런 계명이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런 계명이 아니야 라고 이 계명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교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머니가, 예수님의 주머니는 거듭난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무소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무소유 막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넓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주머니가.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가족의 그 사랑으로 더 큰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행할 의무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한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샀느니라고 또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사느니라고 있는데 46절 말씀은 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좀 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것들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